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세상을 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을 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을 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행복한 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욕심이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무욕부터 해서 음욕, 탐욕, 식욕, 권력욕, 욕심이란 욕심은 다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약한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그 삶에 필요한 것이 많아서 욕심이라는 것과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얻고자 누리고자 그리고 삶을 이어나가고자 하는 것들은 우리의 삶에 어떻게 보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욕심이 한도를 초과했을 때입니다. 간단한 예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데 자신이 갚지 못할 정도의 돈을 자신이 욕심대로만 사용한다면 언젠간 그 카드는 정지가 되고 또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사람은 또 다른 빚을 지게 되고 더 이상 해결하지 못하면 손도 쓸 수 없는 상태가 되어 파산하기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자유로운 삶에서 속박된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람이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 삶에 필요한 것을 찾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필요한 것을 찾는 것을 넘어서서 욕심이 거대해지고 그 욕심으로 하여금 죄를 낳고 또 그 죄가 점점 장성하여서 사망을 낳는 것은 정말로 위험한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해서 경계하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우리는 오늘 읽은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잘못된 욕심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일어난 참상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욕심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의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여리고성을 드디어 무너뜨리고 탈취했습니다. 여리고성은 전쟁을 통해 얻은 게 아니었고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했을 때 그 성벽이 다 무너져 내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너진 성벽을 가진 성이라면 손쉽게 얻을 수가 있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리고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의 그 다음 목표, 여리고 다음 목표는 아이성이었어요. 아이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한 결과 엄청나게 작은 성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이 생각하기에 2, 3천 명만 가도 충분히 그 성을 점령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3천 명의 병사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손쉽게 얻을 것이라고만 생각했던 아이성을 얻지 못하고 아이성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륙당하기 시작했습니다. 끝끝내 이스라엘이 쳐들어간 곳에서부터 밀리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진을 쳤던 골짜기까지도 밀리게 되었습니다. 정말 큰 참상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왜 패배하게 되었을까요? 여호수아는 이 소식을 들은 후에 옷을 찢으며 슬퍼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가 패배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곳에서 죽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말이죠. 이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한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이 뭐였냐면요.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그곳에 있는 성읍들에 있는 사람들을 다 진멸하고 그들이 가진 재산들을 다 불태워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하나님을 거부한 백성들 또 죄를 지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번 전쟁은 심판의 전쟁이라 라고 선포하신 거였죠. 애초부터 이 전쟁의 성격은 진멸 전쟁이었습니다. 죄를 지은 자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전쟁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어떠한 것도 남겨두지 말라라고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욕심을 절제하지 못하고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의 금덩이를 탐내어 자기의 장막 곧 자기의 집에 숨겨 두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숨겼다라는 것은 밝혀질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제비뽑기를 통하여 그 사람을 발견해냈고 아간의 집에 그 재물들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아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로 그 목숨과 집안이 하루아침에 다 죽임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욕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패배하고 아이성 사람들에게 도륙당하는 그런 참상을 가져오게 된 것이지요. 야고보서의 말씀대로 욕심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게 되는 불순종의 죄를 낳았고 그 죄로 인해 그 목숨까지 잃게 되는 사망에까지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죄가 이스라엘 진영에서 없어지고 나서야 그 욕심의 죄를 제해버리고 나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후에 아이성을 쉽게 점령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정도의 깨달아야 할 요소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며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했던 약속들이 깨지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고 약속했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많고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이야기했지만 하나님보다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더 많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겠다고 했지만 불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았죠. 얼마나 나의 뜻, 나의 욕심, 나만을 위한 생각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과의 약속들을 잊으면서 우리가 살아왔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때마다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고 살아왔으면서 우리 삶 속에서 찾아오는 그 어려움에 대해서 하나님께 부당하다며 이야기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는 모르는 척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다시 지키기 위하여 몸부림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잊고 살았던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다시 지켜 행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다시금 보여주시고 그 약속을 우리가 지켜냈을 때에 그 삶을 하나님께서 은혜와 기적 속에서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손에 꼭 쥐고 있었던 그 욕심을 제해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은 욕심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쥐고 살아간다면 그 욕심은 우리의 생각과 눈을 결국 어둡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삶은 자연스럽게 죄로 물든 삶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결국 그 죄는 우리의 육체를 상하게 하고 영혼을 상하게 하며 사망을 낳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는데요. 12절 13절 말씀에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욕심을 떨어버리지 못하면 하나님이 떠나시고 세상을 이길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현재 손에 쥐고 있는 욕심은 무엇입니까? 만약에 그 욕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죄를 쫓아가게 되고 세상에서 패배하게 된다면 그 욕심을 이제는 우리의 손에서 제해버려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놓지 못하고 있는 욕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제는 그 욕심을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회복하고 세상의 악한 적들과 싸워서 승리하셔야만 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과 약속된 삶을 살아가는 귀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 실수할 수 있어요. 그 욕심 때문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아갔을 때 우리는 그 죄를 짓지 않도록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너무나도 약한 존재이기에 그들이 마음먹은 다짐에 대해서 쉽게 까먹고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얼마나 그 다짐을 잊어버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질적인 욕심으로 참담한 상황을 만든 아간과 그의 재산들 또 그 가족들의 생명을 다 불사른 뒤에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습니다. 26절은 말하는데요.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으니 오늘까지 있더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까지 불려지는 그 아골 골짜기, 사람들은 그 아골 골짜기를 보면서 하나님과의 약속이 얼마나 중요하며 사람의 욕심이 돌을 지나쳤을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아골 골짜기라고 불리우는 돌 무더기를 보면서 항상 되뇌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평생 경계하고 되뇌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에는 죄와 사망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와 사망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 스스로가 죄와 사망의 길로 가는 것이죠.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잊지 않아야 합니다. 악을 골짜기의 뜻은 괴로움인데요. 그 이름을 보고 듣고 생각할 때마다 그 괴로움에 대해서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삶은 괴로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여 죄를 짓는 것은 괴로움밖에 남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저는 청년부 여러분이 욕심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손을 떠나고 욕심 때문에 죄와 사망의 길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또한 욕심으로 인해 망가져가는 우리의 삶을 보고 싶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욕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죄와 사망의 길에 선 자와 같지 아니하고 자유함으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욕심 때문에 그의 삶뿐만 아니라 그 가정, 그 민족까지 위험에 빠뜨리게 된 욕심의 참상을 보면서 우리는 그 길을 가지 않겠다 다시 다짐하고자 합니다. 주님, 주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는 다짐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했던 약속을 항상 지키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피어나오는 욕심들을 제하여 버리고 죄의 길이 아닌 사망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
소망의 길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